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죄를 예수가 뒤집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죄값으로 아들도 내줘야 할 만큼 죄값이 무겁고 어렵고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요.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은 지구가 생기기 이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만들어진 그때를 만들어지고 난 그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오늘 이제 9시간 정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조금 다릅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법은 뭐냐면 유다서 1절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켜서 뭐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가브리엘의 일, 미가엘은 미가엘의 일, 아니면 수정 두는 자의 일들을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부를 적에 그 처소에 가면 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부르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 처소에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심부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심부름하고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 그 하나님 나라 3천층 그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맡은 직분을 하는 것이 천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법은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법과 아담과 하와에게 준 법이 약간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법을 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이 죄가 되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마귀는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타락이 전에 마귀의 그 모습은요 영화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 보면요 진짜로 홍옥, 황옥, 황금, 남보석, 청옥, 창옥, 홍만옥, 홍옥 별의별 보석으로 다 단정했고요. 금경석까지도요. 그러니까 보석들을 우리 그 네팔에 갔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빛을 붙여보니까요 얼마나 영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석상을 어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 데려가서 봤는데 산이 많으니까요 그 산 속에서 어떻게 해도 돌을 탁 깨가지고 보면 그 안에 보석이 들었는데 그 보석이 지금 뭐 경매에 나와서 어떻고 그러지만 지금 암암리에 그 블랙마켓이라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팔리는 것이요 더 큰 것들이 더 많대요. 발견되면 그걸 훔치려고 뭐 세금 들어오고 뭐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밑으로 그냥 감춰버린대요. 근데 그 보석상에서 진열하는 걸 봤는데요. 와, 우리는 뭐 돈이 없으니까 뒷짐 지고 그렇구먼 한데 같이 왔던 한국 어떤 여인들 보니까요 고개가 들려지지 않아. 거기 쇼윈도에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와
그냥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뭐 부럽지 않아, 옆에 붙이는 액세서리 부럽지 않아에 매덕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 마귀가요, 그런 보석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고, 황금으로 다 10가지 보석으로 단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멋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파와 소금이 예비가 됐고,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룹은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나중에 성막을 할 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위에, 법궤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펴고 있어서 있는데, 그룹이 어디냐면 이 가운데를 뜻하거든요. 이걸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 그걸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그룹이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덤분 그룹이라고 그랬다고요. 대단히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였다고요. 그런데요, 루시엘의 지위가 그거였거든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10가지 보석으로 단정했고 음악을 주관했고 비파와 소금이 있어서 수금이 있어서 늘, 그래서 지금도 그가 타락해 내려온 다음에 지상에서 들어와서 딱 잡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음악들 딱 잡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요, 빌보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런 음악성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줘야 됩니다만, 악마 찬양하지, 루시퍼 찬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빌보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루스의 눈 그거 만들어서 그거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락 가수 중에 있잖아요. 그쪽에 사람들 전부 다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거기는 악마 찬양, 사탄 찬양한다고 공식적으로 떠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 그거 내려와서 하는,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부귀영화 줄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줘.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루시엘의 처소는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소리야?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은 3000층 하늘, 그 하늘의 모형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이라는 것은 3000층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아집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그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거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 있는 그곳에서 타락해서, 근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루시엘의 타락의 모습은 당신만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 되겠소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대입해서 사람들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거든요. 인본주의의 극치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통치 안 받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내가 북극산 지폐 위에 좌정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보호자를 높이고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통치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내가 통치하는, 천사들을 내가 부리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서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그럽니다.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의
모든 시작이죠. 교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교만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완전한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완전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고. 천사로서 완전한 거고, 여러분과 나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개는 개로서 완전한 거고, 말은 말로서 완전한 거예요. 요즘엔 DNA 조작해서 큰 말을, 요거 강아지만한 말도 있어요. 강아지만한 말. 그 새파토만한 말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만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 이제 그 관광시켜주고 그러는 모습들입니다. 뭐 DNA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나치가 했던 게 뭐냐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붙여보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 모가지 잘라가지고 다른 개 모가지에다 붙였더니 그것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목을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해가지고 목을 이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천사는 천사로서의 완전했던 모습입니다. 종으로서의 완전한 모습,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의와 불의는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의와 불의가 공유하여, 순종과 불순종이 공유하는 것처럼, 신앙과 불신앙이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의를 선택할 건지 불의를 선택할 것인지, 신앙을 선택할 건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침에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점심에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음식을 선택하면서 자기 영혼의 뜻을 왜 선택지 않느냐는 거죠. 순종하려는 자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뒷바람이 되어주셔서, 너 순종하려느냐? 그래, 계속 순종해라. 계속 순종해라. 순종하는 길로 계속 밀어가. 너 불순종할래? 그래, 너 불순종해라. 불순종해라. 네가 선택했으니 글로 가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천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과 배타성과 수용성을 천사에게 주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배타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될 때에 강포가 가득해서 범죄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강포가 있는 폭군들의 나라는 아주 그냥 더러운 짓들을 합니다. 로마가 망한 걸 보면 그러니까 로마 왕대의 길을 쭉 보면 더러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게 로마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강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는데 불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그가 타락했던 루시엘이 루시퍼로 되는 장면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마음의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그 누구라도 교만하면 사상두각입니다.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이 주신, 루시엘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더럽힙니다. 지금 본 항공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 안고서 그 영화를 더럽혀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아버지 죽여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죽인 겁니다. 자녀들이. 와이프하고 두 자녀가 아버지 죽인 겁니다. 죄악이 무성하게 되고
죄악이 무성한 곳에는 늘 들어오는 것들이 항상 더러움들만 들어옵니다. 모든 성소를 더럽히지 말도록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가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서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 2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아주 쫓아내는 장면, 아주 흑암 맨 밑 구덩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감옥을 로마 감옥 같은데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대변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유다 배너 영화 보면 그 유다 배너의 엄마하고 누이 동생을 지하에다 가뒀는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대변을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구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겨버리잖아요. 온몸에. 마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깜깜한 곳에 더러운 진흙과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 던져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의 그 형편을 보면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떠났기에 내버려 두십니다. 구약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 그럽니다. 음부 맨 밑에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음부요, 가장 맨 밑이라는 겁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했다라고 그래요. 땅에 열왕 앞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답니다.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한다고 그럽니다. 더러운 것에 대하여 불이 너를 살라버린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증거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이로는 타르타루스라고 해서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우리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냐면 타르타루스라고 그래서 흑암입니다. 흑암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이 부분은 많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는 많은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은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귀의 근본적인 길, 마귀가 처한 장소는 음부요 맨 구덩이 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 불신앙한가 쫓겨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면 어김없이 쫓겨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순종과 복종만 있는 거지, 불순종 불신앙을 할 때 그 사람까지도 구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유다서 1장 6절에도 흑암에 던져주신다고 하셨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 흑암, 어둠, 구덩이에 집어둔다고 하셔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의를 드러낸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어둠만 있는 것이요, 거짓만 있는 것이요, 사망만 있는 곳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은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요,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신 그분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곧 영접의 영생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둠에서 빨리 영광의 빛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시고 거짓에서 진리로 오기를 원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흑암에 가두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의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앞까지는 즉시 영광이라는 숫자로 갈 수 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우주벽에 타락한 천사는 걸로 갈 수도 없는,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벽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금성에서 땅을 파가지고 뭐 찾고 화성에서 뭘 찾고 수성에서 뭘 찾는 이유가 뭐냐면 물 찾는 거거든요. 물을 찾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을 찾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을 찾으면 식물을 심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되려면 땅 속에 균들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땅 안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뿌리를 저거 할 수 있고, 거기는 공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기도 속아 넘어가요.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식물이 자라려면 그 안에 공기와 아울러 박테리아들이 그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반대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마치 감옥은 거기 교도관들은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죄인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 2장 4절에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결박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조계에 있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그 영원한 결박, 하나님의 가두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두드러진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언제까지 가뒀을까요? 심판의 큰 날까지라고 유다서에 말씀합니다. 심판의 큰 날. 이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심판의 끝날이라 큰 날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그 얘기해놓고 증명할 게, 과학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가 한 6,500년에서 한 10,000년 안짝이에요. 이게 창세기 그 기록 전부 다 하면 10,000년 안짝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혹시 예를 들면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게 화석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발견이 돼요. 과학자들 이거는 고생대, 신생대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큰 날의 심판, 우리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러더군요. 나이 따라, 나이가 자기 인생 가는, 세월 가는 속도라고. 10대는 10km로 달려간대요.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눈만 뜨면 월요일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에요. 와, 주일 지났네. 벌써 수요일이네. 이렇게 되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큰 날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신 그날이 심판의 날인 거 아십니까? 초림 예수님이 말세요. 재림 예수님 형벌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값을, 그 아들을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내어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커먼센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도덕이라고는 사회와 문화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도덕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자기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마귀에게 속하기 원치 않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속하는 걸 원치 않고, 진정으로 내가 원수마귀 귀신의 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